불을 켜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초막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하고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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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하고도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전 무엇보다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이 그냥 우리가 하나의 절기 또 하나의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샌드 아트라는 그 모래를 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작품을 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씨 뿌리는 인생도 있고요, 또 열매를 맺게 되는 때도 있고요, 또 그 열매를 맺다가 또 풍랑 속에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나에게,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이나 우리 나라나 교회, 오늘은 이거 말고 오늘은 나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에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매년 지켜져야 되는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그 애굽에서의 400년의 종살이를 이겨내게 하신 6월절의 절기, 이 6월절을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먹다 보니까 무교절이라는 의미로도 불려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7월이죠. 7월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77절이라는 또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은 지키라고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뭡니까? 바로 초막절이죠.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연마다 7월 달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하면 7월 달, 일곱째 달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또 11월 초까지 이렇게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고 연단받을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7일 동안을 광야에다가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지금은 광야로 나가지 못할 때는 자신의 집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1년 그 영국의 퓨리탄들이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미국의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그런데 그 상선이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서 미국 땅 신대륙에 도착하게 됐죠. 그런데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바로 겨울철이다 보니까 먹을 양식도 또 기후와 풍토가 다르다 보니까 자신들이 준비했던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그들이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게 되므로 그 신대륙에 도착해서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으며,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초막절이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청교도들의 신앙,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신앙, 이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매년마다 이 11월 셋째 주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또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필요한가,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초막절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이 초막절의 은혜,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되어야 되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 지치고 바쁘고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잃어버려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내가 집사의 직분을 가지게 되고 권사의 직분을 가지게 되고 장로와 목회자의 직분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올라갈수록, 나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머리 숙여 감사하고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내가 그동안에 내 삶에 작은 것도 좋습니다. 아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난 광야와도 같은 그 어려움을 지나갈 때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것, 참 감사의 마음을 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감사를 나타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범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합니까? 감사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요. 감사해도 별로 내가 은혜가 되지 않는데요. 감사를 해도 내가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무엇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드린다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2명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아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추위 때문에, 아니요 풍토병 때문에, 아니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난 것은, 그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땅을 떠나와서 그 머나먼 땅으로 이주한 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자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주님에 대한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떠나왔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풍족한 삶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넉넉한 삶이 있었습니까? 안락하고 그들을 반겨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춥고 배고프고 어렵고 죽어가는 일들만이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 이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난과 죽음과 이 먹지 못함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머나먼 땅으로 불러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의 예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더 큰 주님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은혜는 감사 뒤에는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나큰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웃을 일이 없구나 라고 한탄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요,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허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는 감사를 망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지난날의 연약함을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초막절을 통해서, 무교절을 통해서,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매년마다 이러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예전에 죄인 되었고, 너희가 예전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왔고, 너희가 예전에 죄악 가운데 무너진 삶을 살아왔음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나의 모습만 놓고 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에 거짓말하고, 내가 예전에 죄악에 살아왔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왔고, 내가 예전에 술과 담배와 아주 죄악에 방탕한 삶을 살아왔던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내 삶에 뭐가 감사하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년보다 지금이 나빠졌습니까?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나빠졌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매년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내 연약함을 잊어버리다 보니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요, 참 부족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뭐냐면 영적인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육적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다른 가정처럼 풍성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한데 뭐가 감사하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육적인 풍성함,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좋은 것들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영적인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족한 줄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오늘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서로 다투고, 왜 그렇게 서로 알력싸움을 하고, 왜 그렇게 서로 많은 것들을 누리려 합니까? 바로 부하려 하는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하려 하는 마음이 때로 우리에게 시험과 올무를 가져다 줍니다. 해로운 욕심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에게 파멸하게 하고, 돈을 따르는 것이 나의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잘 보세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떠나가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부하려는 마음, 탐욕의 마음을,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것 속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못하다 보니, 여러분, 저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아프다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나만 힘들다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외롭고, 왜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부족해 보이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크게만 여겨집니까? 여러분, 자꾸만 세상의 욕심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세상의 탐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이 죄악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식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감사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힘대로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제가 설교 초반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의 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니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허망한 것들 속에 무너져 살아가지 않음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준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에 감사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우리 교회도 힘들고 우리의 삶도 참 어려움으로 더 빠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해 우리에게 무엇이 풍성했나, 무엇이 감사한가 돌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코로나도 한번 걸려보기도 하고요. 또 올해 성도님들과의 또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 속에 또 주님 앞에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니까 실망이 됩니다. 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또 지금 주어진 상황을 놓고 보면 이건 뭐가 풍성한가, 이게 뭐가 귀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 그냥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건 저의 기도가, 저의 말씀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 믿음의 마음이 사실은 더 견고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와 감사는요,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게 뭐가 감사합니까? 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의 오늘 제 삶 가운데 바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민하지 않고, 또 오히려 거기서 막 그 사람들과 씨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계속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까? 내가 지금 얻은 것이 없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풍성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속에 풍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풍성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참 지금 설교 시간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즘에 제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너무나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 자꾸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죠.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이건 아닌데, 제가 새벽에도 요즘은 새벽 기도 시간이 참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건, 새벽 기도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끔 얘기도 제가 하거든요. 많지 않은 성도님이시고 늘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얘기도 하고 서로 기도 제목도 주고받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참 저에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오시는 분이 갑자기 또 예물을 드리기도 하시고, 또 추수감사절인데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앞에 먼저 물줄로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도 만나 뵙게 되고, 또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건 나를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 광야 가운데서 나에게 어디를 가라, 어떤 것을 행해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의 보호하시는 그 영적인 이정표가 없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참 그와 같은 광야와도 같은 지금의 제 때에 하나님 그때마다 갈 수 있는 길을, 그때마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을, 그때마다 필요한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저는 초막절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깨닫고 있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맥추절을 통해서, 또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여기가 좀 고민이 되는데,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은요,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설교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의미를 좀 다르게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칠칠절을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서, 너희는 나에게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과연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우리 자녀들이 클 때에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또 필요하면 돈도 줍니다. 아니면 그들에게 환경도 만들어 줍니다. 그들에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나눠줍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직장을 가지고 또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올 때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너 키운 보람이 있구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해준 보람이 있구나, 너가 이렇게 잘 컸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를 도와주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귀한 것을 날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는 나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라는 것은 무엇인가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라, 무엇인가 풍성한 대가를 가지고 나와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셨고 너에게 은혜를 주었고 너를 지켜주었더라면 너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요,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정성을, 하나님의 믿음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디모데전서 말씀 좀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너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 라는 의미는 바로 너는 부하려 하는데 너희의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희는 모든 소망을 두며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돈이 아니에요. 너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더라면 너희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이것이 장래에 너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 바로 이와 같은 길이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아니요, 유월절과 77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감사를 누려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열매 없는 자로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너그러운 자의 모습,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좋은 터를 쌓기 원해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기대하고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매번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 지치고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큰 것에는 아이고 좋은 일이 있구나 감사하는데
나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재난이 비껴가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피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다고 해서 불평했고,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해서 실망하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지 않느냐라고 내 마음속에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나온 광야의 길을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광야를 벗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보다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